오늘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왜 웃사는 죽고 오벳에돔은 복을 받았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까이 지내는 동료 교수 한 분이 있습니다. 그의 삶을 보면 복이 넘칩니다. 어떤 때는 저 복이 어디서 왔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본인의 믿음과 순종의 복이겠지만 어떤 때는 믿음의 조상의 축복 같다 싶습니다. 그의 삶은 두루두루 넉넉합니다. 바라지 않는 일도 이루어집니다. 성경은 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주도 있다고 하지요. 신명기 27장 28장을 보면 모세는 에발산의 저주와 그리심산의 축복을 동시에 선포했습니다. 율법의 복과 율법의 저주입니다. 율법을 지키면 축복을 받고 율법을 어기면 저주를 받는다 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인데요. 20년이나 법궤를 섬겨온 웃사는 법궤를 만지다가 죽음의 저주를 받았고 석 달 동안 법궤를 모신 이방인 오벳에돔은 온 집이 복을 받았다는 이야기인데요. 출애굽 이후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후 모세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법궤를 만들라는 명령을 받아 만들었습니다. 법궤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지요. 여호수아는 법궤를 앞세워 가나안 땅에 입성했습니다. 법궤는 여리고 전투에서 백성들과 함께 돌고 성을 함락시켰습니다. 가나안 땅이 분배된 후에는 실로 성막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다가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하고 빼앗겼지요. 블레셋은 법궤로 전염병 재앙을 당한 후 베세메스로 올려 보냈습니다. 베세메스에서는 70명이 법궤를 들여다보다가 참사를 당했지요. 결국 기럇 여아림 산속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통합 왕이 된 후 법궤를 시온 성으로 모시려 했습니다. 온갖 종교적 열정을 다했지요. 백성 3만 명을 동원했습니다. 악기를 막 동원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은 다윗의 종교적 열정과 자기 열심을 거부하셨습니다. 아비나답의 두 아들 아효와 우사가 법궤를 수레에 실었습니다. 거룩하게 구별했던 엘리에셀이 아닌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나군의 타작마당에서 소가 뛰었습니다. 법궤가 흔들렸습니다. 우사가 손을 댔다가 죽었습니다. 사무엘하 6장 6절 7절입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 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우사는 왜 죽임을 당했을까요? 우사는 왜 성물을 만지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고 법궤를 만졌을까요? 소가 뛰고 법궤가 흔들렸습니다. 수레에서 떨어질 것 같아 손으로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지키려다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경계의 선을 넘어갔습니다. 우사는 법궤보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켜야 했습니다.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지켜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법궤의 문제를 해결하시도록 맡겨드려야 했습니다. 우사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 자기 열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다가 죽음의 저주를 당했습니다. 다윗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자신도 법궤 때문에 죽을 수 있다는 공포를 느꼈겠지요. 그래서 시온 성으로 법궤를 옮기는 것을 포기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가드 사람이면 블레셋 사람이지요. 오벳에돔이 에돔의 종이라는 뜻이라면 이방인이지요. 오벳에돔은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도 죽음이 두려웠겠지만 왕의 명령을 거부하지 못하고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법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 동안 있는 동안 어마어마한 복이 이 집에 임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베데돔은 자기와 자기 가족이 죽음의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 법궤 앞에서 살려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오벳에돔이 이렇게 기도했을 것이라고 묵상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저는 당신을 잘 모릅니다. 우사가 죽는 것을 보면 저도 죽을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든 다 할 테니 살려만 주십시오. 오벳에돔은 정말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복을 받은 것이지요. 여호와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방인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같은 법궤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에게는 저주를 주고 어떤 이에게는 축복을 주었습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사실 하나님을 믿어도 복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누구는 복을 받고 누구는 복을 받지 못합니다. 축복의 약속은 받았는데 실제로 복을 받지는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다 알지 못합니다. 축복받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지요. 그러나 저주받는 이유는 각각 다 다릅니다. 저주의 이유는 너무 복잡하고 다층적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선 가장 시급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율법의 저주를 푸셨다는 것을 믿는 일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는 우리 죄를 속죄하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동시에 우리의 저주, 율법의 저주, 율법을 지키지 못해 받는 저주를 푸는 십자가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저주를 받고 인간의 저주를 푸는 길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이 공동으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 다음 필요한 일은 성령이 축복을 집행하는 것을 경험하는 일이겠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고별 설교에서 보혜사 성령을 통해 저주를 푸는 일을 행할 것이라고 예고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성령이 우리 그 불신의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 받는 진정한 의를 알려주고 이 세상 임금 사탄이 심판받은 것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불법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용서한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저주하는 사탄이 심판당한 것을 드러내리라는 것인데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율법을 어겨 받은 저주가 풀리는 것을 경험한다는 것인데요. 십자가에서 이미 하늘 법정의 판결은 내려졌습니다. 사탄이 더 이상 우리를 참수할 수 없다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무죄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죄의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 인간의 저주를 푸셨다고 선고되었습니다. 법정의 망치는 두들겨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저주 아래 있는 현실이지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는 성령의 역사로 이 법정 판결을 집행할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판결을 집행하는 관리가 되어 판결을 집행해야 하겠습니다. 성령님과 더불어 이 법정 판결을 집행하는 집단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최근 로버트 핸더슨 목사의 하늘 법정으로 가는 기도를 읽었습니다. 하늘 법정으로 가는 기도 2편도 나왔습니다. 오래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있다면
하늘 법정에 들어가서 저주의 근원을 풀어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로버트 핸더슨 목사는 우리가 저주받은 이유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잠언 26장 2절은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했습니다. 까닭 없는 저주는 이루어지지 않지만 까닭 있는 저주는 이루어진다는 것인데요. 우리의 죄 때문에 때로는 조상의 혈통의 죄로 때로는 국가의 죄로 저주가 임합니다. 사탄에게 참속거리를 준 것이지요. 우리의 말이 저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동기가 그릇되어서 잘못되어서 저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내가 가족에게, 자식에게, 나 자신에게 퍼부은 저주의 말이 저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저주의 말부터 회개해야 하겠지요. 남들이 나에게 저주한 말도 풀어야 하겠지요. 근거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다 푸셨다. 선포해야 하겠지요.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죄를 용서하고 저주를 푸신 것을 주장해서 복받는 인생으로 전환해야 하겠습니다. 로버트 핸더슨 목사의 하늘 법정으로 가는 기도 시리즈의 일독을 권합니다. 성경 말씀이 정말 정확했습니다. 그의 경험이 저주를 푸는 사례로 입증되었습니다. 생생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영의 세계를 열어주는 책으로 여러분에게 일독을 추천하는 바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저주를 푸셨고 성령이 저주를 푸는 일을 집행해 주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거룩한 성령의 역사를 우리의 믿음으로 순종하여 혹시나 우리가 초래한 그 저주를 우리 스스로 풀고 말로 일으킨 저주를 풀고 다른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부고한 또 저주를 풀고 그러면서 사탄의 참소를 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높이 찬양하며 우리가 복된 세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뿌리고 덮습니다. 성령님 저주를 푸는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